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되고 격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서 3장 전체를 관통하는 오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를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the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 스스로 이르기를 이 유다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아수르에도 가고 바벨론에도 가고 에돔에도 가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온 전방위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배경이 대략 그러합니다. 여러분, 밥은 굶어도 믿음은 굶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소망으로 힘껏 일어나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장미를 얻고자 하면 가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심고서 장미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밥은 굶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머니가 때로는 비어갈 수 있겠지만 내 믿음도 함께 비어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육체가 약해질 수 있지만 네 믿음도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일상에서 바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또 이것이 멸치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스스로의 성찰을 어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적절한 대상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고의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받는다,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커리어 경력은요 좀 특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므로 왕족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이처럼 때로는 왕족이 됐기도 했겠지만 빵 굽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페 바리스타라고 할 수 있죠. 누굽니까? 아모스,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들. 제가 그래서 아모스 얘기할 때 이 빵 굽는 바리스타가 커피 내리다가 목회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처럼 또 요나처럼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상과 그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은퇴하시고 65세 되셨는데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 이제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길래 왜 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편은 여러분, 목회자가 70세가 은퇴거든요. 신학교 3년 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70세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자마자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왜 받으십니까? 그분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제한되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사역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혹시 60대, 65세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 따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니느웨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이 망한 것, 즉 아수르가 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남유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한 BC 612년 이전에 아마 그러므로 이 스바냐는 사역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요. 이제 이 생존이 한 30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 악한 왕의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빗대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하는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이 8세의 왕이 되고 또 16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불처럼 계속 메시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봅니다. 스바냐서의 전체 메시지가 세 부류가 있는데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열방을 향한, 즉 바벨론이나 또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 요청이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 자체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에 가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엔 온 열방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모든 곳에 다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 자원자들이 한 분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09년 10년에 몇 번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파송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 출신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그들이 갈 때마다 내가 너를 주의 이름으로 너희 국가에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 그런 기대는 많이 성취되긴 했지만 우리가 국적과 상관없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지도자와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발 부디 부탁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호소를 하고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것으로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3장 17절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뻐하며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며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잠잠히 바라보며 기쁜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히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부인, 자녀, 부모님 보시면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 그분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찡그리십니까 얼굴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자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소원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반응해야 될지 엉뚱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믿음은 굶지 말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밥을 굶지 말라고 하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그래서 많이 섭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편의점 가면 삼각 김밥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가격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스턴트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주로서 때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밥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들은 사람은 삼각 김밥으로 때울 수 있어요. 한 끼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 때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때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때는 우리가 때워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는 때울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움받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우고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충만한 상태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항상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에요. 초등학생 수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니다. 초콜릿 바가 36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우들이 29개를 먹었습니다. 자, 무엇이 남았을까요? 라고 했더니요, 답은 당뇨. 이렇게 썼답니다. 야, 아이들의 대답이 신비하구나. 이게 요즘에 우리 시대를 읽는 말이에요. 이 초콜릿바를 여러분이 10몇 개를 먹으니까 나머지 계산식을 내야 되는데요. 당뇨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상이 보편적인 염려,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생뚱맞고 엉뚱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 증명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가시적인 것, 바벨론을 극복하고 무기가 풍성해지고 군사 강국이 되는 것, 물질 강국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당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죠?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가 비어갈지라도 한국이 유일하게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씩 이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도 이 바퍼라고 하는 이 큰 사역 무료 배식하시는 분을 본데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비전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이 무료 배식하는 게 꿈이라.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을 가서 교회를 우리가 만들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비전 갖고 얘기하면서 야, 참 놀라운 비전이다. 역설적으로 이 북한에 계신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통일이 돼도 남한교회가 한국에 오는 것에서 거부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한 것을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들 정보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돈에 물들어 있는가라는 것을 그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통일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한의 교회가 회개하도록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예배하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내일이 보장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 신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예.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에요. 그 신학 서적을 보내달라고 하고 경건 서적 보내달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발달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그 숭고한 믿음에 감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의 타락이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쩌면 이 북한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스바냐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두 메시지가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아, 우리는 북한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즐기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교회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 옳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뭔데 거기 가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순수함이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디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먼저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의 말씀이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이시든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면하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하세요. 성경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시험을 잘 견디라고 하고 있지 시험을 없애주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말고사 성적을 내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업도 다 참석했고 레포트도 다 내고 수업 시간에 참여도 다 했는데 왜 성적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참 성실했던 점. 본인이 보기엔 원하는 성적이 저 위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사실 너는 54점이 나왔는데 내가 성적을 더 올려준 거야. 지금 성적이. 라고 아주 점잖고 또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원래 성적은요, 여러분, 페일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의 성적을 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어머, 어쩌면 나하고 똑같니? 제가 신대원에서 성적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메일을 오세요. 교수님, 제가 성적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 10번 중에 한 2-5번은요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또 보내면 제가 한 번 더 보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졸업했을 때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끈질겼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건 형편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누구 기준이에요? 대표님.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이야, 거울 보니까 진짜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서요,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늘 남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떡이,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들도 자기가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심심하면 항상 우상을 학습하기에 성실과 열심을 다했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왜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요구가 팽배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꼭 집은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것이 1장에서 3장 14절까지 스토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틈만 나면 우상질을 하고 또 너희들이 강구하는 것은 틈만 나면 사람들의 것을 강취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을 안 주고서야 견딜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인데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밤 11시 반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기 스트레스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대상자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발 터지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혹시 기도응답은 평안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젯밤 11시 반에서 목사님 안녕은커녕 미쳐 죽겠어요. 그래서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낙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그분을 매일 봐요. 그 동료예요. 심지어는 이전에 같이 공부했을 때 후배예요. 근데 막 괴롭히니까 막 어려움이 있다는 이렇게 듣고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아직 문자를 못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작정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비어진 통장이 내가 작심해서 기도하면 한 달 동안 내가 작심해서 1시간 동안 하루 기도하면 30일 뒤에 내 잔고가 0에서 1억으로 공이 뒤에 8개 붙여진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할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영원히 뒤에 공이 8개가 놓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복은커녕 더 악화되시는 분들을 이래저래 본 적 너무 많습니다. 암병에 걸려서 3기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기도했는데요. 예, 함께 기도하다 그 전이가 돼서 이제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생존 기간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이왕 얼마 안 남은 거 열심히 병원에서 전도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분이 역발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셨을까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겼던 하나님의 복음이요, 야, 정말 찬란한 빛을 내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기한 가운데 마지막에 찬란한 복음 전달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분은 암병에 의해서 죄송한데요, 재수없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허락하신 질환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을 내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주신 분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존중하고 존경받는 분으로 여기 남아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살아야지. 제가 상기도를 지난주 이번 주 또 계속 이번 주까지 계속 할 건데 2주 동안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가셔서 혹시 온열병 걸리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도 그럴 거 같이 오시자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다가 아 그래요. 이러다가 제가 순교해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길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아직도 유보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그 결국 30년 뒤에 망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실패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BC 612년, 610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AD 2024년에 지금 또 6월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혀과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앞에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디 여러분 채워주십시오. 스바냐 선지자의 호소가 또는 저의 호소가 하나님의 호소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렀던 우리가 17절에 있는 차대 고백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지극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나요? 때리나요? 큰일 나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큰 성인들,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1, 2학년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등록금 안 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출가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런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다고 부모님들이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 천국에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저희 어머님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슬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기뻐했어요. 지금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 천국에 계시는구나. 슬프지 않아요. 진짜 너 어디. 근데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쉬움인데요.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유 없이 기도하시는 한 분이 안 계신다라는 사실에 제가 슬프진 않지만 너무 아쉬워요. 저에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신변 은사가 있으셔서, 굳이 얘기하면 이게 영분별의 은사인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너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요, 갑자기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소스라쳐요. 왜냐면 내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를,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너 그 선택할 때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그냥, 원래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의 요구가 있고, 자꾸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게 제가 온데 아주 수십 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선택할 때, 우리 어머님이 또 전화를 주시면 어떡하지? 때로는 전화 줄 때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움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어떤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천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설교하는 천재는 존재하지 않고 듣는 천재만 존재한다. 즉 청중, 이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리 설교나 강연을 잘할지라도 듣는 학생들이나 청중들이 듣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제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야, 설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데 천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할지라도 잘하고 못하고 강의를 잘하고 못할지라도 들으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듣는 거야. 제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디 채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원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체험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즉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중에 명성을 얻게 하고 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체험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체험받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한 기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체험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고 기다리려고 할 때 그 기다림으로 체험받아 주십시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때로 우리가 지적하는데 권총을 쏘지만 대부분의 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체험받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노력할지라도 결과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안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내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결국엔 절벽이에요. 오늘 스바냐 선자의 말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들읍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우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다.